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어제부터 이 로마서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 목사님께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또 동기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로마서를 되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말씀을 준비하는 교육자들도 조금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성도들은 아마 더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신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흐르고 넘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는 이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이지요. 이 서신을 기록한 연대는 AD 57년에서 58년쯤 된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한 20여 년쯤 흐른 시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AD 한 4년 정도 이렇게 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기를 볼 때 한 20여 년이 흐른 그런 시기이죠. 그동안 바울은 이제 가이시아라 또 예루살렘 또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아를 비롯한 주변 지역 선교를 감당한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갈 계획을 세웠냐면은 로마를 지나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획 속에서 이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제 이런 서신을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 교회 기원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대개 이제 뭐 어디 교회, 어디 지역 하면은 누가 그런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로마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기원이 그런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전하는 내용에 의하면 로마 교회는 사도나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평신도, 즉 복음을 전해드는 이제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어떤 한 사람, 어떤 목회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 상원교회에서 평신도 10여 명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우리 교회를 시작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미미한 수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해주셔서 이제 수천 명에 이르는 이제 성도들로 이렇게 성장한 것을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창대한 교회로 우리 성락교회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 교회의 역사도 이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들은 몇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이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낼 그 시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많이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무척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려고 했던 그 목적이 더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바울은 몇 가지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편지 내용을 이제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함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다. 여기서 감사는 어떤 감사겠어요? 자신을 복음의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인데 그들이 어때요? 그 신앙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감사는 그들과 바울 자신이 동일한 믿음 속에서 이제 믿음의 동역자로 복음의 전파자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감사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전도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어느 날 볼 때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고 또 장로님이 되고 하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이제 들고 뿌듯한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전도사님, 어느 권사님 아시죠? 어느 장로님 아시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고 뿌듯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대상이 그렇게 신앙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고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뿌듯한 마음. 아마 바울 사도가 이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바울 사도에 의해서 이제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은 아름답게 신앙의 열매로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바울 사도는 보면서 생각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희망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이 이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어떤 증인이에요?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그렇게 원했지만은 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증인이다. 왜? 어떤 상황에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그런 마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상황에 있을 때 차라리 가서 보면은 마음이 놓이고 편할 텐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가지 못할 때는 더 애타고 더 조급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한 마음일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로마를 가기를 원했지만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가지 못하는 이 현실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로마로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희망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러한 마음,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눔입니다. 여기서 이제 간절하게 그들을 보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바울 사도가 받았던 이적,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은사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나누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왜 나누고자 했을까? 바로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있죠. 더욱 이제 견고한 신앙을 이제 갖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역시 이런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이제 받고 누리고 간직할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었죠. 받은 은혜 어때요? 참 많이 나눠주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정체되어 있습니다. 나누지를 않고 있습니다. 내 안에 쌓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제 물이 고이면 어때요? 썩잖아요. 안에 정체되어 있으면 어때요? 그러한 은사들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요즘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새 가족이 와서 어떤 구역에 이제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면은 받지를 않아요. 그 받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귀찮아서예요. 쉽게 말해서. 그 새 가족을 받으면은 그 새 가족을 돌보야 하잖아요. 관리도 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귀찮은 거예요. 나누기도 싫고, 또 받아들이기도 싫어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어떤 새 가족이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왜?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나 이외에 다른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때요?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일을 해도 되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아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래서 나누려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또 나누려고 하지도 않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그 받은 은사와 은혜를 나누고자 그렇게 로마를 가기를 원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곧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죽어있는 믿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정체되어 있는 이 신앙을 다시금 소생시켜서 살려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러한 그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는 서로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믿음과 이제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이 합쳐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루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늘 감사했습니다. 또 늘 기도했습니다. 또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를 소원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제 고여있는 그 물을 퍼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샘물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유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기쁘게 맞이하게 하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축복 안수기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남북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시작으로 4.17 판문점 선언 내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과 공동 기도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